선문영송 지난번 다음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천복일 선사의 송을 소개합시다. 깊은 별채에 뒤얽힌 뿌리에 옅푸른 빛이 그윽하거늘 늙은 선사가 일찍 가리켜서 선객들에게 보이는도다. 해마다 서리빨 같은 절개를 바꾸지 않으니 솟아나는 맑은 바람은 언제 쉬리요. 이것도 이제 조주스님의 뜰앞의 잣나무 화두하고 관련이 되는 천복일 선사의 개송이기 때문에 잣나무 화두를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몇 번 소개를 드려서 여러분들이 다 거의 암기하다시피 하고 있죠. (421칙) 잣나무 화두. 자, 조주스님이 등장하고 중이 조주스님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법안선사가 각철치에게 묻고, 자, 조주에게 중이 묻되 어떤 것이 조사께서 서쪽에서 오신 뜻입니까? 하니 선사가 이르되 뜰앞의 잣나무니라 하였다. 중이 이르되 화상께서는 경계를 가져 사람에게 가르치지 마십시오 하자 선사가 이르되 나는 경계를 가져 사람에게 가르치지 않노라 하였다. 중이 이르되 어떤 것이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입니까? 하니 선사가 이르되 뜰앞의 잣나무니라 하였다. 자, 요게 이제 잣나무 화두의 원본이고, 법안이 각철치에게 묻되 듣자옵건대 조주에게 잣나무 화두가 있다 하니 옳습니까? 각철치가 이르되 선사께서는 이런 말이 없소이다. 법안이 이르되 지금 천하에서는 모두가 전하기를 중이 조주에게 묻되 어떤 것이 조사께서 서쪽에서 오신 뜻입니까? 하니 조주가 이르되 뜰앞의 잣나무니라 하였다는데 어째서 말이 없다 하십니까? 각철치가 이르되 선사를 비방하지 말아야 좋다. 선사께서는 이런 말이 없소이다 하였다. 이게 이제 전문입니다. 자, 조주에게 중이 묻되 어떤 것이 조사께서 서쪽에서 오신 뜻입니까? 이거는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부처님께서 사바세계에 오신 뜻이 무엇입니까? 이거와 같은 뜻입니다. 달마대사께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간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사바세계에 오신 뜻을 그대로 가르쳐 주러 왔겠죠. 그런데 중이 조주 스님에게 그 뜻을 물으니까 조주 스님은 뜰앞의 잣나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이제 유명한 잣나무 화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잣나무 화두에 대해서 수많은 선사들이 온갖 아르마리 지식을 총동원해가지고 뭐 이런 뜻이겠지, 이런 뜻으로 이야기하셨겠지, 저런 뜻으로 이야기하셨겠지, 이제 이렇게 이제 말이 많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중은 조주스님이 뜨라퍼이 잣나무니라 하니까 화상께서는 경계를 가져 사람에게 가르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경계를 가져서 사람에게 가르친다는 뜻은 모습을 가지고 가르치지 마십시오. 이런 뜻이죠. 이제 왜냐하면 이 중은 이제 아르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아르마리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참나라고 하는 것은 뭐 비었다는 둥, 참나라고 하는 것은 청정해서 이 우주법계 그 어느 것도 비할 것이 없다라는 둥, 절대적이라는 둥, 절대성이라는 둥, 참나라고 하는 것은 없다. 무자 화두도 있죠. 조주스님의 무자 화두. 없다는 둥. 이제 그런 법문을 많이 들었겠죠. 또는 이제 선사들을 참문을 하러 다니면 또 그런 식의 법문을 또 많이 해주겠죠. 없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많이들 알고 있을 거예요. 나라고 하는 것은, 참나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이다. 모양 없는 것이다. 이런 법문을 들었잖아요. 여러분들도. 참나. 그래도 이제 그런 아르마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그래도 이제 한 단계는 넘어서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걸 깨달으면 뭐 그만인데 사실은. 왜냐하면은 이 모습의 세계에서 오로지 마음밖에 없거든요. 마음. 달마대사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달마대사께서 오신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으니까 뜨라퍼이 잣나무니라. 그럼 달마대사께서 오신 뜻이 자, 아르마리를 일으킵니다. 아, 달마대사께서 오신 뜻이 달마대사께서는 온갖 모습은 인식일 뿐이라고 했고 오로지 마음밖에는 없다. 마음만이 있는 것이다. 삼계유심. 이래가 온갖 모습의 세계에서는 마음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달마대사께서 오신 뜻을 물었으니까 달마대사께서는 그 마음밖에 없다는 걸 말씀하셨겠구나. 이래서 조주스님이 고로 조주스님이 뜨라퍼이 잣나무니라 하는 것은 마음을 가리키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제 아르마리를 일으키면 바로 귀신굴로 들어가. 그렇게 아르마리를 일으킨 분이 계셨죠. 여러분들 요 중에도 전에는 처음에 뜨라퍼이 잣나무 화두를 이야기를 했을 때 여러분들 중에 그렇게 3단 논법으로 유추해가지고 고로 뜨라퍼이 잣나무는 마음을 가리키는 것이구나. 이런 아르마리를 일으킨 분이 있을 거예요. 이제 지금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 말고 이제 유튜브로 듣는 분들 중에도 이제 그런 아르마리를 일으킨 분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말도 아닌 소리입니다. 수많은 선사들 중에 그런 아르마리를 일으킨 선사들이 많거든요. 근데 아마도 짐작컨대 여기에서 조주스님에게 질문한 이 중도 그런 아르마리를 가지고 있다는 짐작이 가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어떤 것이 조사께서 서쪽에서 오신 뜻입니까? 달마대사께서 서쪽에서 중국으로 오실 때 왜 왔습니까? 이제 이거거든요. 왜 왔습니까? 그럼 달마대사께서는 능가경과 금강경을 이제 가지고 오셨고, 동시에
딱 두 마디를 가지고 오셨다 그랬거든요. 삼계유심 만법유식을 가지고 오셨다. 여러분들도 그 본문을 무수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중도 그걸 알겠죠. 그러고 이제 많은 선사들을 참문을 해가지고 그래 마음밖에 없다 뭐 이런 본문도 들었을 거고, 또 화엄경에 일체유심존이라 마지막에 일체유심존 온갖 것은 오로지 마음이 만든 것이니라 이런 본문도 들었고, 그런데 조사설의를 물으니까 조주선사가 뜻밖의 뜰앞의 잣나무니라 이랬단 말이에요. 뜰앞의 잣나무는 뜰과 뜰 앞에 잣나무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중은, 물은 중은 왜 모습을 가지고 이야기합니까? 경계를 가지고 가르칩니까? 응? 진짜는 삼계유심인데 말이지. 응? 이 모습의 세계에서는 오로지 마음밖에 없는데, 마음밖에 없는데 왜 모습을 가지고 가르칩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마음밖에 없다. 그 말은 맞단 말이야. 마음밖에 없다는 거. 맞는데 왜 모습을 가지고 가르치십니까? 그 말은 이중은 모습이 마음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조주선사의 뜻을 이제 확연하게 모른다고 봐야죠. 그래 조주선사는 모르고 있구나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나는 경계를 가지고 가르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딱 잘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또 묻죠. 어떤 것이 조사께서 서쪽에서 오신 뜻입니까? 뜰앞의 잣나무니라. 그게 그 유명한 뜰앞의 잣나무. 근데 이제 흔히들 제가 이제 48절 본문에도 1단계 이제 컴퓨터를 가지고 제가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그건 알아야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들을 때 귀가 듣는 것이 아니다. 귀라는 기관을 통해서 듣는 놈이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듣는 놈이 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딜레마에 빠집니다. 있다라는 말을 하려면 반드시 모양이라야 되는데, 여기서 딜레마에 빠집니다. 있다라는 말을 하려면 모양이라야 되는데, 누가 이제 이 중처럼 내한테 이제 질문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있다라고 하려면 반드시 모양이라야 되는데, 왜, 마음은 참 나는 모양이 아닌데, 왜 있다고 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딜레마라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내가 있다라고 한 것은 모양이 있어서 있다라고 한 것이 아니다. 없지 않다는 뜻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제가.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 알아듣겠죠? 내가 있다라고 한 것은 모양이 있어서 있다고 한 것이 아니다. 없지 않다는 뜻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제 친절하게, 덕산 스님처럼 무슨 방망이로 막 한 대 때리거나 몇십 대 때리거나 그래야 하면 또 더 번쩍번쩍 해가지고 더 빨리 깨달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지금 세상에는 그래야 하면 여러분들 다 달아났겠죠. 아무도 안 붙어 있었을 거야. 모르지. 회원 정도 붙어 있었을런지 모르겠네. 또 임재선사처럼 막 꽉만 지르고 묻기만 물으면 막 꽉만 지르고 우리 사바세계가 모습이 이제 많이 달라집니다. 또 사바세계에서 태어난 사람도 이제 많이 다르죠. 요즘 모습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방편도 많이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당연히 방편도 달라져야 된다고 맨 먼저
새말귀를 제창한 분이 이제 스승인 백봉대종사께서 제창을 하셨거든요. 방편이 달라져야 된다 이렇게 제창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감히 외람되게도 제가 새말귀를 한 단계 발전시켰다고 생각합니다. 알아듣든지 말든지 간에. 그러나 어쨌든 여러분들은 제가 이야기를 할 때 적어도 기본적으로 들을 줄 아는 놈이 없지 않구나. 귀라는 기관을 통해서 들을 줄 아는 놈이 없지 않구나. 눈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볼 줄 아는 놈이 없지 않구나. 이것은 알아야 되거든요. 그거 모르면 이제 최상승 법문은 통하지를 않습니다. 그걸 알아야 최상승 법문이 통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예를 듭니다. 왜 우리가 눈이 보는 것이 아니고 눈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참 나가보느냐. 그거는 이제 제가 여러 번 이제 실험을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주장자를 보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눈을 감아가지고 제가 주장자 하면 주장자가 보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눈을 뜨고 이 주장자를 보아도 주장자의 그림자밖에 못 봐요. 진짜 주장자의 모습은 못 봅니다. 왜냐하면 생각으로 보니까. 주장자를 보고 생각하잖아요. 이렇게 생겼구나 생각하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눈을 감고 제가 주장자 하면 조금 전에 본 주장자를 떠올리면 보이거든요. 그것도 생각이잖아요. 똑같아. 어차피 똑같다는 걸 이해 못하는 분도 있겠지만 사실은 똑같아요. 그런데 생각으로서 본다는 게 똑같은 거지. 그 말은 볼 줄 아는 놈, 볼 줄 아는 놈이 본다. 참 나가 본다는 입장에서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보지만 어차피 보고 이렇게 생겼구나 하는 것은 생각이기 때문에, 인식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주 쉬운 이야기인데 제가 이제 실험을 많이 해봤어요. 여러 사람들에게. 오늘 이야기해주고 일주일 있다가 이야기해주면 또 몰라요. 그걸 한참 이야기하면 또 뭐 이해가 간다고. 또 일주일 있다가 물어보면 또 몰라요. 참 묘하죠. 왜 그럴까 싶은데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안 살았으니까. 그걸 모르고 살았잖아요. 모르고 산 세월이, 제가 만약에 50살짜리에게 이야기했다 이러면, 모르고 산 세월이 처음 이야기했다면, 그 사람이 처음 들었다면, 모르고 산 세월이 50년인데 그거 어떻게 한 번 이야기해가지고 아이고 그렇지 절대 안 까먹을 일이네 이렇게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돌아서면 또 딴 생각하잖아요. 돌아서면 모습을 보면 내가 생각으로 만든 것이라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모습을 보면 그냥 그 모습이 진짜로 착각이 되니까. 그래서 수행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제대로 된 소식을 깨닫기가 어려운 이유가, 수행을 많이 한 분들이 참으로 제대로 된 소식을 깨닫지 못하고 아르마리를 자꾸 일으키는 이유가, 아르마리를 일으키는 버릇 때문이고, 또는 제대로 된 선지식을 못 만났기 때문입니다. 자, 참나라는 것은 물론 부처님의 경전에 참나에 대해서 허공과 같다는 둥, 또는 텅 비었다는 둥, 정말 맑고 청정하다는 둥, 이런 표현을 해요. 참나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러면 텅 비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참나라는 것이 없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텅 비었다는 관념을 가집니다. 텅 비었다는 상을 가지고 아 참나가구나. 나는 텅 비었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어떤 분은 이제 이런 경험을 가진 분이 있다 그래요. 어떤 분은 제가 갑자기 없습디다 이런 경험을 합니다. 없더라. 갑자기 내가 없어. 내 몸이 갑자기 사라졌어. 내가 이렇게 내 앞을 보고 있는데 내 몸도 이렇게 찾으려고 하니까 내 몸도 없어. 앞을 보고 있으니까 없고 뭐 좋은 경험이지. 아주 좋은 경험. 좋은 경험인데 그래서 아 나라는 게 없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좋은 경험이에요. 근데 나라는 게 없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참 나를 안 게 아닙니다. 없구나라는 상을 안 것이지. 이제 거기에 이제 그런 체험도 아주 중요한 체험이기는 하지만 거기에 잘못 알면 가짜 선사에게 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그래서 가짜 선사도 많고 가짜 선지식도 많고 그럼 혹시 가짜 선지식이 이 유튜브를 들으면 가짜인지 진짜인지 점검하러 올 것 같은데 오면 내가 이제 점검을 해드리죠. 이 70억 인구 중에 누구라도 제가 점검을 해드릴게요. 오세요. 언제든지. 유튜브를 듣는다면 꼭. 그리고 유튜브를 듣는 분 중에 주변에 가짜 선사 아닌 자칭 선사가 있으면 꼭 이 말씀을 좀 전해주세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아르마리를 일으키면 최상승 법문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의 참된 소식을 깨닫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런 아르마리가 짙으면 짙을수록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럼 아르마리 다 버려야 돼요. 그래서 여기 조주의 괴물은 중도 그런 아르마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 참나, 나는 참나 뿐인데 참나는 없는 것이고 참나는 텅 빈 것이고 참나는 청정한 것이고 이런 아르마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떠라보이 잣나무라 하니까 조주선사가 거기에서 왜 경계를 가지고 가르치려 하십니까? 하고 달라드는 거예요. 조주선사에게. 조주선사의 깊은 뜻을 못 알아들었죠. 조주선사는 떠라보이 잣나무를 제시해서 그 물은 중을 깨달음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이제 이 중은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법안선사가 조주선사의 제자인 각철치에게 이제 물었죠. 아, 조주선사에게 잣나무 화두가 있다는데 사실입니까?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 것이 없다. 비방하지 마시오. 그러니까 잣나무 화두를 전부 모습으로 알고 있으니까 모습으로 알고 있는 온갖 가짜 선사들 그 가짜 선사들이 잣나무 화두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잣나무 화두가 없은 건 아니죠. 없은 건 아니지만 잣나무 화두라는 그 조주선사의 본래의 뜻을 몰랐다는 거죠. 말하자면 잣나무 화두를 알려면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아르바리로 참나라는 것 사실은 참나밖에 없거든요. 그걸 마음이라 하기도 하고 부처자리라 하기도 하고 물론 알면은 없다고 해도 맞고 비었다고 해도 맞고 청정하다고 해도 맞아요. 알기만 알면은 왜냐하면 이름뿐인 비미요 이름뿐인 청정이요 이름뿐인 없음이거든.
없다는 모양이 아니고 청정하다는 모양이 아니고 비었다는 모양이 아닙니다. 알면은 그렇는데, 그런데 그것을 생각하면 다 아르말인데, 그것은 단지 우리가 망념을 쉬면 참나거든요. 망념만 쉬면. 그 망념을 쉬는 게 얼마나 이제 어렵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그것도 아르말이거든요. 망념을 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데요. 망념을 쉬는 것이 어렵습니까? 망념을 쉬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망념은 왜 일어납니까? 왜 일어나는지 알면 어렵지 않죠. 망념은 왜 일어납니까? 망념은 벌어지는 모습을 진짜로 생각하니까 일어나지. 이거 진짜네. 빛깔을 보고, 이거 진짜네. 밝네. 어둡네. 밝지도 않고 어둡지도 않네. 뭐 이런 생각을 일으키잖아요. 응? 밝은 게 마음에 드네. 어둠침침한 게 나는 마음에 드는데, 망념이잖아요. 왜냐하면 어둠침침하거나 밝거나 어둡거나 하는 그 모습을 진짜로 착각하니까 망념이 되는 거죠. 빛깔, 소리, 냄새, 맛, 감촉과 여러 가지 방법들, 그것은 오로지 내가 생각으로 만든 가짜다. 헛개비다. 생각으로 만든 망념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가짜로 훤하게 알고 있다는 건데 그 망념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일어나지 않죠. 그러니까 어려울 게 없어요. 단지 여러분들이 늘 일상에서 이거 내가 생각으로 만든 가짜네. 가짜인 줄 알고 이야기 한번 해보자. 맛이 느껴지면 내가 생각으로 만든 가짜네. 가짜인 줄 알고 먹어볼까? 같은 걸 먹는데 똑같은 짜장면을 먹는데 뭐 사실은 뭐 똑같을 일은 없지만 우리가 어떤 그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을 시켜 먹는데 주방장이 똑같고 배율을 똑같이 하고 한다 해도 어떻게 실제로 똑같은 맛을 어떻게 내겠습니까? 그러나 똑같은 맛을 낸다고 가정을 하고 가서 오늘도 먹어보고 내일도 먹어보고 똑같은 맛이 난다고 쳐도 내가 느끼는 것은 또 다르거든요. 똑같은 맛을 낸다고 해도 다른데 심지어 똑같은 맛을 낼 수가 없는데 그게 어떻게 같겠습니까? 또 같다고 착각을 하죠. 그 집 짜장면은 정말 맛있다. 항상 맛있다. 그러면서 이제 먹으러 가잖아요. 항상 맛있다. 그런데 이제 몸이 좀 아프면 맛없고 배가 부르면 맛없고 배가 막 너무 고픈데 운동까지 했다. 이러면 너무나 맛있게 느껴지죠. 그게 전부 생각으로 만든 가짜라는 걸 알고 있으면, 그리고 알고 있으면서 먹는 거예요. 야, 오늘은 참 맛있게 느껴지네. 오늘은 좀 맛이 없게 느껴지네. 그럼 맛이 없게 느껴지는 건 당연히 배가 부르거나 몸이 안 좋거나 뭐 그렇겠죠. 그 뻔한 거지. 그걸 알고 쓰는 거죠. 빛깔을 그렇게 알고 쓰고, 소리 그렇게 알고 듣고, 냄새 그렇게 알고 맡고, 맛 그렇게 알고 보고, 감촉 그렇게 알고 느끼고, 만약에 밥하는 방법, 손가락 한 마디, 두 마디, 그 방법이 항상 같겠습니까만은 그렇게 알고 사용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망념이 일어납니까? 망념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당연히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니까 편하고 자유롭고, 편하다는 생각도 없어. 자유롭고, 자유로우니까 해탈이고. 그렇죠? 항상 해탈. 항상 해탈 아니에요. 항상 해탈이니까, 항상 걸림이 없으니까 그때가 참나입니다. 참나의 모양이 있는 게 아니에요. 참나의 모양이 빈 게 아니야. 참나의 모양이 없는 모양이 아니야. 빈 모양이 아니야. 물론 참나의 모양이 없기 때문에
없다고 하기도 하고 비었다고 하기도 하고 청정하다고 하기도 하고 이런 표현은 쓰지만 표현은 그렇게 하지만 그거는 할 수 없이 방편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표현이 진짜인 줄 알고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드라프의 잣나무 화두에서 이제 여러 선사들의 개성을 다루는 이유는 거기서 조주선사의 원래의 의미를 빨리 터득해라는 뜻이거든요. 천복일 선사, 송하대 깊은 별채 뒤얽힌 뿌리에 옅푸른 빛이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봅시다. 깊은 별채 뒤얽힌 뿌리가 많다. 깊은 별채 뭐 별장이라 합시다. 저 산속 깊은 별장에 뒤얽힌 뿌리가 막 잣나무가 뒤얽혀 있는지 잣나무 뿌리가 뒤얽혀 있는지 그건 뭐 여기 그 뒤에 잣나무 이야기가 안 나오니까 잣나무가 오래돼 가지고 깊은 별채 뒤얽힌 막 뿌리가 막 뒤얽혀 있는데 옅푸른 빛이 그하단 말이야. 이제 그 의미가 있겠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의미가 오래돼서 뒤얽혀 있는데 옅푸른 빛이 희미해. 이제 이렇게 모습을 가지고 천복일 선사가 이야기하는 이유가 이제 있겠죠.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게 이제 그 부처님의 미묘한 법이다 이거예요. 거기에 부처님의 미묘한 법, 그 아주 오래 전부터의 법이다. 이거는 세월을 한정할 수 없는 오래 전부터의 미묘한 법이다. 그게 이제 무슨 뜻이냐? 뒤얽힌 뿌리가 무슨 말을 한다고? 응? 여기 뒤얽힌 뿌리가 무슨 말을 하길래? 부처님의 미묘한 법. 너무 어려운 언유법이가. 뒤얽힌 뿌리가 무슨 말을 하길래 그게 부처님의 미묘한 법입니까? 뒤얽힌 뿌리가 망념하지 마라. 그거 일리가 있네. 뒤얽힌 뿌리가 되게 똑똑하네 보니까. 부처님의 미묘한 법이니까. 뒤얽힌 뿌리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가짜다. 진짜로 보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렇죠? 배워난 거는 응? 뒤얽힌 뿌리가 내 가짜다. 진짜로 보지 마라. 쉴 새 없이 내 가짜다. 진짜로 보지 마라. 사실은 이 주장자도 쉴 새 없이 여러분들에게 내 가짜다. 진짜로 보지 마라. 이렇게 쉴 새 없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좀 어두워서 황령산이 안 보여서 그렇지. 황령산도 내 가짜다. 진짜로 보지 마라. 내 목소리도 가짜다. 진짜로 듣지 마라. 이 푸른 빛이 그윽하거늘 늙은 선사가 일찍 가리켜서 선객들에게 보이는도다. 늙은 선사가 조주선사잖아요. 조주선사가 일찍 가리켜서 선객들에게 보였어. 드라프의 잣나무니라. 이렇게 선객들에게 보였단 말이에요. 해마다 서릿발 같은 절개를 바꾸지 않으니 그렇게 조주선사가 드라프의 잣나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는데도 해마다 서릿발 같은 절개를 바꾸지 않아. 여기는 뭐 말이 좋아서 서릿발 같은 절개라고 했지. 이거는 조금 비꼬는 거거든요. 응?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데도
해마다 서리빨 같은 절개를 안 바꿔. 응? 잣나무 하드를 아르마리로 해석한다 이거지. 해마다 서리빨 같은 절개를 안 받고 또 달마대사가 삼계 유심이라 했는데 더라고의 잣나무 바로 마음 아니던가 뭐 이런 아르마리를 일으킨다든지 이런 서리빨 같은 절개를 안 바꿔. 왜냐하면 엉터리 절개를 안 바꾸고 자꾸 법문을 한단 말이야. 또 물으러 오면 틀린 이야기를 자꾸 해줘요. 어? 여기도 이전에 쏘가 넘어간 사람 많죠. 시험보살도 많이 쏘가 넘어갔죠. 옛날에 틀린 이야기 듣고. 응? 솟아나는 맑은 바람은 언제 쉬리요? 솟아나는 맑은 바람은 언제 쉬리요? 이제 언제 쉬겠느냐? 솟아나는 맑은 바람은 이것도 약간 비꼬는 거죠. 솟아나는 맑은 바람을 쉬어야 되는 건 뭡니까? 망념이잖아요. 솟아나는 맑은 바람은 언제 쉬리요? 이 말은 맑다, 청정하다. 참나라는 것은 맑은 것이야. 참나라는 것은 허공같이 청정한 것이야. 응? 참나라는 것은 깨끗한 것이야. 이런 아르마리를, 그런 비슷한 아르마리들을 언제 쉬겠느냐 제대로 모르고 본문 한번 들어서 알아야 되는데, 조주선사는 이런 방편을 부렸지만 저는 세월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저는 좀 쉬운 방편을 부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주선사의 방편보다 여러분들에게 이득이 될지 손해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야말로 시절 인연이니까. 조주선사의 방편보다 더 이득이 되기를 바랄 뿐 세월인이 알아듣겠나? 응? 엄마 허리가 안 나왔나? 어? 이 엄마 간호도 안 하고 니 혼자 왔나? 응? 세훈이가 간호해야 될 정도는 아닌 것 같다. 다행히. 아무래도 승천종이 송하되 승천종 선사. 서쪽에서 오신 조사의 뜻을 퍽이나 많이 물었으나 조주 늙은이의 칼날 같은 깃털의 답이 가장 높더구나. 도리어 뜰 앞에 푸르고 여인 잣나무를 가리켰으니 이제껏 천하의 납자들을 바쁘게 시리하였네. 성천종 선사의 송은 조금 수상한 부분이 있어요. 제가 읽어보니까 서쪽에서 오신 조사의 뜻을 퍽이나 많이 물었으나 조주 늙은이의 칼날 같은 깃털의 답이 가장 높더구나 이랬습니다. 자, 여기는 조금 문제가 있어요. 물론 이런 뜻도 있습니다. 조주선사를 극찬하는 뜻이 있죠. 가장 높더구나 하니까 뜰 앞의 잣나무 참 정말 대단하네. 역시 조주선사가 최고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서쪽에서 오신 조사의 뜻을 퍽이나 많이 물었으나 수많은 선사에게 물었겠죠. 조주선사 말고도 수많은 선사에게 조사 설의가 무엇입니까? 조사께서 서쪽에서 오신 뜻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는데 선청종 선사가 생각할 때는 조주선사가 최고다. 실제로는 그런지도 모르죠. 실제로 다른 선사들 다 답한 거 들어보니까 조주선사 답이 최고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근데 이제 나는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선천종 선사에게. 조주선사의 답이 최고다. 어째서 그런 분별을 하느냐 이거지. 최고라는 분별을 하느냐. 조주선사를 높여주려는 건 좋은데 조주선사의 답만이 최고다. 그러면 그 당시에 조주선사 말고는 선사가 없었다는 뜻인가? 만약에 그 당시에 이 당시에 성천종 선사의 당시에 조주선사 외에는 부처님의 법을 깨달은 선사가 없었다면 내가 수긍을 하겠어. 없었다면. 내가 이 당시에 살지 않았으니까 알 수는 없지. 그렇다면 수긍을 하겠는데 그렇다고 해도 조주선사의 뜰 앞의 잣나무가 최고다 라고 하는 것은 분별의 소지가 있다. 성천종 선사를 만나면 내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거죠. 말하자면. 그 다음에 그게 이제 네 기절 중에 두 기절이고 도리어 뜰 앞에 푸르고 여인 잣나무를 가리켰으니 뜰 앞에 푸르고 여인 잣나무를 가리켰으니 이제껏 천하의 납자들을 바쁘게 서리했네. 그러니까 조주선사가 최고라 해놓고 뜰 앞에 푸르고 여인 잣나무를 가리켰으니 천하의 납자들을 바쁘게 만들었다 이 말이죠. 성천종 선사여 그대는 뜰 앞의 잣나무를 아는가 모르는가 이렇게 묻고 싶고 이제껏 천하의 납자들을 바쁘게 서리 했다고 했는데 무엇 때문에 그대는 천하의 납자들에게 바쁘다는 한 생각, 천하의 납자들을 바쁘게 만들었다는 한 생각을 짓느냐 이렇게 묻고 싶어요. 성천종 선사에게는 여기는 뭐 별 뜻도 없어요 사실은. 그저 조주선사를 짙게 세워놓고 뭐 조주선사가 천하의 납자들을 바쁘게 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별 뜻도 없어 사실은. 넘어가겠습니다. 별 뜻도 없어서 모르지. 성천종 선사가 저 땅 밑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니 무슨 말 하노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기를 바랍니다. 안탕천이 송하되 안탕천 선사 조주의 뜰 앞에 잣나무는 얼음과 서리가 뼈에 사무치듯이 차갑더구나. 선사가 들어 올리려 해도 일어나지 않으니 차가운 눈으로 하여금 앉은 채로 보게만 하네. 이렇게 노래를 불렀는데 안탕천 선사가 조주의 뜰 앞에 잣나무는 얼음과 서리가 뼈에 사무치듯이 차갑더구나. 안탕천 선사가 조주의 뜰 앞에 잣나무를 생각해 보니까 참 날카롭기가 참 그지없구나. 날카롭다고 느낍니다. 그러면서 자기 살림살이를 설정냅니다. 선사가 들어 올리려 해도 일어나지 않으니 뜰 앞의 잣나무를 선사가 들어 올리려고 해도 일어나지 않는다. 일어난다면 들어 올리려고 했을 때 일어난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경계가 되겠죠. 그렇죠. 일어난다면. 그래서 안탕천 선사는 조주선사의 뜻을 이제 아는 듯이 보입니다. 차가운 눈으로 하여금 앉은 채로 보게만 하네. 조주선사가 들어 올리려 해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차가운 눈으로 하여금 앉은 채로 보게만 하네.
차가운 눈으로 완전체 보게만 한다. 안탕천 선사가 볼 때는 조주 선사가 그저 망념만 씌어라. 그저 벌어지는 온갖 모습은 스스로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인 줄 깨달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네. 안탕천 선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탕천 선사가 또 송을 합니다. 조주의 뜰 앞에 잣나무는 외로운 뿌리라 조히 옮기지 못하네. 모름지기 무성한 가지 밑에는 맑은 바람이 닿을 데 없음을 믿어야 하리. 이렇게 또 읊었어요. 조주의 뜰 앞에 잣나무는 어떤 잣나무냐 하면은 외로운 뿌리라. 뜰 앞에 잣나무는 외로운 뿌리라서 저희 옮길 수가 못해. 옮기지 못해. 저희 옮기지 못해. 외로운 뿌리이기 때문에. 왜 그러냐 하면은 이제 이때 외로운 뿌리라는 뜻이 뭐냐 하면은 안탕천 선사가 조주의 뜰 앞에 잣나무는 외로운 뿌리라는 말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도무지 모습으로 걷어잡아서 판단할 수 없는 뿌리다. 그래서 건드릴 수가 없어. 뜰 앞에 잣나무는. 모름지기 무성한 가지 밑에는 맑은 바람이 닿을 데가 없음을 믿어야 하리. 결국은 뜰 앞에 잣나무의 맑은 향기가 가득함을 깨달아야 한다 이 말이거든요. 잣나무를 잘 봐서 맑은 바람이 닿을 데가 없음을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조조의 뜰 앞에 잣나무를 잘 관찰하면 맑은 바람이 닿을 데가 없을 거예요. 응? 맑은 바람이 그칠 데가 없다 이 말이에요. 조조의 뜰 앞의 잣나무를 잘 관찰하면 맑은 바람이 닿을 데가 없다는 뜻이 뭡니까? 망념이 일어나지 않는다. 조조의 뜰 앞의 잣나무를 잘 관찰해보면 부질없는 망념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알아야 될 것이다. 안탕천 선사의 살림살이가 아까의 개성에도 나오고 지금 개성에도 나와요. 이 안탕천 선사가 또 송을 합니다. 조주의 뜰 앞의 잣나무가 뿌리 없이 곳곳에 나도다. 진흙소가 외치는 곳에는 한밤중에 해가 밝도다. 이렇게 또 이야기해놨습니다. 여기도 이제 살림살이가 드러났죠. 안탕천 선사가 또 송하되 조주의 뜰 앞의 잣나무가 뿌리 없이 곳곳에 났구나. 뿌리 없이 곳곳에 났어. 뿌리 없이 곳곳에 나는 잣나무를 봤습니까? 여러분들은? 뿌리 없이 곳곳에 나기 때문에 이름뿐인 잣나무 아니던가. 그 이름이 잣나무, 그 이름이 뜰 앞의 잣나무가 아니던가. 이름뿐인 뜰 앞의 잣나무가 아니던가. 왜 이름뿐인 뜰 앞의 잣나무입니까? 뜰 앞의 잣나무의 고정된 모습이 없다는 뜻이죠. 이름뿐인 뜰 앞의 잣나무. 진흙소가 외치는 곳에는 한밤중에 해가 밝구나. 진흙소가 외칩니다. 진흙소가 외치는 곳에 한밤중에 해가 밝아. 진흙소가 외치는 곳에 한밤중에 해가 밝다고 했으니까 진흙소가 외치는 것을 알면 되죠. 진흙소가 외친다. 진흙소가 외치는 것을 아는 것은 정말 고정관념을 깨는 소식 아닙니까? 진흙소가 외친다.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는 관념으로는 모습을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모습으로 판단하는 관념은 진흙소가 외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으로는 진흙소가 외칠 수가 없어요. 이 주장자가 외칩니다. 이 주장자가 어떻게 외칩니까? 여러분들 이 주장자가 외치는 소리를 듣습니까? 그거와 같은 뜻이에요. 이 주장자가 어째서 외칩니까? 명인, 이 주장자가 어째서 외치고? 응? 한밤중에 해가 밝다, 뻔하다 이 말이지. 응? 그 온갖 명자의 구속을 받지 않는다면 뻔하게 알게 될 건데, 내가 거기에 간단한 송을 하나 달겠습니다. 내가 외친다면 외치고 내가 밝다면 밝다. 알겠습니까? 알겠죠? 명인 알겠지? 응? 내가 외친다면 외치고 내가 밝다면 밝다. 내가 여러분들한테 조금 전에 주장자가 외친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주장자가 아무리 외친다고 하면 뭐합니까? 여러분들이 주장자가 외치네 이래야 외치는 거지. 내가 아무리 주장자가 밝다고 하면 뭐합니까? 여러분들이 주장자가 밝네 이래야 밝은 거지. 그렇잖아요. 응? 그게 뭐 어렵습니까? 응? 어려운 모양이다. 너무나 쉬운 이야기인데 또 송하되 또 송이 있습니다. 안탕전선사 송이. 안탕전선사의 송을 가지고 갈 때까지 가봅시다. 저주의 뜰 앞의 잣나무가 잎새 소리는 항상 가을을 띄었네. 또렷또렷이 모두를 누설하거늘 도사는 나귀를 거꾸로 탔네. 이랬습니다. 자, 저주의 뜰 앞의 잣나무가 잎새 소리는 항상 가을을 띄었네. 이 무슨 뜻입니까? 저주의 뜰 앞의 잣나무가 잎새 소리는 항상 가을을 띄었네. 저주의 뜰 앞의 잣나무에서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을 알아듣는다면 잎새 소리가 항상 가을을 띈다. 항상 가을을 띈다. 항상 변함없다. 항상 변함없다는 뜻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면서 항상 변함없다. 모양이 있지 않으면서 항상 변함없다. 또렷또렷이 모두를 누설하거늘 뭐가? 저주의 뜰 앞의 잣나무가 또렷또렷이 천기를 누설했어요. 그렇죠? 천기를 누설했습니다. 저주의 뜰 앞의 잣나무에서 알아들으면 저주의 뜰 앞의 잣나무에서 알아들으면 저주의 뜰 앞의 잣나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으면 아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만한 이야기는 다 했습니다. 아까 또렷또렷이 모두를 누설하거늘 도사는 나귀를 거꾸로 탔네.
나귀를 바로 타야 되는데 거꾸로 탔어. 나귀를 바로 타야 되는 건 뭡니까? 바로 타야 되는 것은 고정감. 나귀를 거꾸로 타고 거꾸로 가면 되잖아. 바로 타면 바로 가고 거꾸로 타면 거꾸로 가고. 근데 사람들은 거꾸로 타고 거꾸로 가는 생각은 아무도 못하죠. 무조건 바로 타고 가야 된다는 고정관념. 온갖 모습은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험한 헛개비인 줄 모르고 진짜로 안다 이 말이야. 나귀를 거꾸로 탔다는 것은 그 고정관념을 다 깨트렸다. 도사는 나귀를 거꾸로 탔네. 도사는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인 줄 알았다. 이런 뜻이죠. 또 송하되 또 송이 있습니다. 볼까요? 조주의 뜰 앞의 잣나무가 화사한 빛 대천색에 가득하도다. 오늘 아침 일찌감치 죽을 먹고 다시 해가 높도록 잠을 자도다. 조주의 뜰 앞의 잣나무 화사한 빛 대천색에 삼천대천색에 가득하다. 조주의 뜰 앞의 잣나무가 화사한 빛이 삼천대천색에 가득하다 이 말이지. 조주의 뜰 앞의 잣나무가 부처님이 사바세계에 오신 뜻이 뜰 앞의 잣나무로 인해서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하게 됐구나. 이런 뜻이죠. 삼천대천세계에서 부처님께서 가르치는 뜻이 뭡니까? 조주의 뜰 앞의 잣나무, 뜰 앞의 잣나무. 잣나무가 뭐라 이야기합니까? 이 주장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잣나무가 뭐라고 이야기했죠? 내 가짜다 믿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 가짜다 믿지 마라. 내 푸르게 보이는 잎 가짜야. 내 뿌리가 있는 듯이 보이지 뿌리 없어. 내가 가늘가늘하게 보여? 아니야. 내 알고 보면 덩치가 두꺼운지 몰라. 네 마음대로 생각해. 단지 네가 결정해 주잖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응? 오늘 아침 이제 화사한 빛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 일찌감치 죽 먹고 죽을 먹어도 그 맛은 내가 만들었으니까 맛을 따질 게 뭐 있노. 다시 해가 늦도록 잠을 잔다. 잠을 자더라도 잠자리가 거칠거나 부드럽거나 다 내가 만드는 건데. 최평가가 저절로 나오죠. 안탕천 선사가 이렇게 자유롭게 노래를 불렀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